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겸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를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 수요예배 2021년 8월 11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이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또다시 많은 근심, 걱정, 많은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시원하게 짐들로부터 벗겨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금액상 함께 모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성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힘들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인지라 대면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정한 시간에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어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받아 속사람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노환으로, 지병으로, 코로나로 또는 마음으로, 재정으로 고통으로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교감하고 한 몸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하시고 스스로 정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일 뿐이며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또 창조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또 교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악의 영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말지요. 타락하게 되지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로 타락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 사람의 몸으로 고난과 고통, 죽음 다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속의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죄는 다 씻어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 교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교통하고 교감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과 교감하며 교통하는 삶을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한 그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완벽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우리 존재와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권위로 믿고 순종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과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다가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영감하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자가 광야에 나가서 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삶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영감받은 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선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받은 자가 속한 시대와 속한 공동체에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와 그때 사람과 그때 역사의 상황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시며 일깨움이시며 질책과 격려와 은혜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또 각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서 변화되고 거듭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개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를 또 질책하시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질책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같이 함께 변화되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각 개인들이 먼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지만 전적으로 각 개인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즉 성령 충만 가운데에서 그의 영향을 받고 그와 교제하며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데, 이 교제하심이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인 것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과 삶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하여 나를 열어드리고 허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도 보고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교제하지만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공동체를 허락하고 공동체가 나를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공동체를 환대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로 삼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주변의 산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동산 같은 그러한 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아서 편하게 앉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앞에 쭉 앉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복수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부분은 오이 프토코이 토네마티라고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스테자노 레이나 발레라 60번에 보게 되면은 Los pobres en espiritu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직역한다고 한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같이 함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상태, 그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이 의미하는 것은 참 많고 깊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자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권대로 순종하며 함께하는 공동체, 그 왕국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영원하게 임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통치되고 서로 교제가 되는 주님의 공동체, 즉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하나님의 천국이, 그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똑같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도덕적인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대로 나를 긍정함과 동시에 공동체에서 또 다른 나인,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 그들을 존중하면서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겸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구나 라는 것을 긍정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내 자매들도 나와 똑같이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저들을 존중하고 저들을 긍정하면서 나를 부정할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장점이다 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교육합니다. 사람과 상황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통제하고 흘러가게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겸손하게 드리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받은 은혜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도 좋아야 좋은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수용해주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의 교육은 라틴어로 docta ignorantia라고 얘기합니다. 배움과 훈련을 통하여 확실한 무지를 터득한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위한 교육이며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많이 알고 그것을 주장하고 말하는 것보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세상을 섬기는 교육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공동체, 교회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참 많은 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경험, 나의 삶, 이런 것보다
더 위대한 더 위대한 경험과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역사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의 암과 우리 모두의 경험과 삶과 역사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에서 어떤 이 주님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서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의 공동체를 보면서 내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서 내가 겸손하게 섬겨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저들이 받은 은혜, 그래서 그 은혜들이 서로가 달라서 부딪히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역사와 또 다른 사람들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인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과 또 내 형제들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말씀 잘 보고 나만 성경을 많이 알고 나만 특별하게 예배드리고 나만 특별히 기도 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교제와 교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나의 역사, 모든 것이 내 것. 물론 거기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함으로써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정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우리 가정 안에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역을 주셨습니다. 소그룹의 모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소그룹 구역부터 시작합니다. 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공동체들을 나는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서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심령이 가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올해 세운 목표처럼 우리 장막을 잘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소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바쳐주신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주님과 한 몸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우며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각자 받은 은혜가 서로 간에 창조적인 연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음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음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맑은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음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음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